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진실하다는 건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정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투명해졌다. 속과 겉이 똑같아졌다. 투명하다. 자, 이게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투명하다. 이게 성경적으로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흰색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백마를 타시고 주님도 흰 세마포를 입고 가셔요. 그래서 흰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 세마포라고 하는 그 하얀색이라고 하는 건요, 어떨 때 그게 하얀색이 되느냐?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라고. 자, 진리의 성령은 참되다 그랬죠? 참된 건 진실하다 그랬죠? 진실한 건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 정직하다는 건 투명하다 그랬어요. 그 투명하다는 것은 하얀색, 색깔로 말하면 하얀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 생명나무, 그게 하얀색이에요. 생명나무 자체가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나와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다고 나오죠? 그럼 왜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게 먹음직하고 그게 보암직하고 그게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색깔로 말하면 어떤 색깔이에요? 화려한 색깔이란 말이죠. 화려한 색깔은 누가 입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려한 색깔은 누가 입었어? 신부가 입었어? 음녀가 입었어요? 음녀가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신부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어떻게 됐단 말이야? 투명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음녀는 화려한 색깔 입었다는 얘기는 색깔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섞여 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1m 간격으로 옆에 있었을까? 아니면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을까?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지. 화려하고.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선악과만 계속 먹더라? 아니면 생명나무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생명나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다시 보여요? 자, 선악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찢어져야 돼. 이렇게. 그죠? 선악과가 찢어져야 되겠죠? 선악과가 찢어지면 그 안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오게 되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이 속에 복음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딱 안에서만 요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복음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누를 때 그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밖에서 막 놀면 방종하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누르라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떠나지 않는 그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생명나무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생명나무가 남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가 벗겨지면, 껍질이 벗겨지면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가 찢어져 벗겨지면 그 속에 생명나무가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먹은 건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나무가 드러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0절 11절을 한번 봐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 누가 너더러 먹은 것이 죄라고 하더냐? 누가 벗은 것이 죄라고 하더냐? 누가 알게 해줬냐? 그
나무가 알게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나무를 먹었더니 그 나무가 너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벗은 것은 죄인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원래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선악과 나무가 알려준 거예요. 옷 벗은 건 죄가 된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벗은 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벗은 걸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먹으니까 자기가 혼자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그 벗은 게 죄라고 그러더냐, 누가 그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이거야. 응? 누가? 선악과 먹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악과 먹으니까 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인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선악과 먹었으니까 얘네 죄인이야, 자, 그렇게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도 죄인이라고 할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죄인이라고 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죄인이라고 할 것이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죄인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선악과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랬죠?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한테도 누구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지 한번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자기들이 선악과 먹고 자기들이 죄인 같은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선악과가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악과가 얘기하더라 이거야. 자기가 벗었음을 죄인이라고 여기게 하더라 이거야. 부끄럽더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누가 너보고 죄인이라고 하더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무가 거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먹을 수밖에 없지. 생각해봐요. 먹을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놓고 먹으니까 죄인 이러는 거예요? 먹나 보자. 그 다음에 먹으면 죄인, 이제 죄인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하고. 그럼 말이 되냐고. 안 되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걸 용서해 주려고, 선악과로 너가 정죄받은 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내려가서 얘기해 주려고 만나려고 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하고 완전 반대였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먹고서 부끄러워했던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가 그런 말 하대? 누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누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무도 그런 말 한 게 없는데 누가 그런 말 하대? 나는 너희를 용서하러 내려왔어. 네가 그런 마음 가질까 봐, 너 힘들어 할까 봐, 마음이 힘들어 할까 봐 내가 내려와서 용서할 거야.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죽옷. 이해가 되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드러났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 가늠한 여자가 죄가 드러났다, 예수님이 만나더니 여자도 죄가 없다 하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더라. 삭개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 주님께서 너 죄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밥 먹습니까? 그 집에 왜 들어갑니까?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마음하고 사람들의 마음하고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레위기 13장 1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어떻게 됐대요? 나병이, 문둥병이 안에서 3년 겉으로 3년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면 자범죄, 속에 있으면 원죄. 이렇게 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전형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문둥병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나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게 조금씩 여기 조금 나고 여기 조금 나고 그러면요, 감출 수가 있거든요.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거는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면 이건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냥. 이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퍼져버리면, 다 드러나면 이 말이죠.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다 드러났잖아. 감출 수가 없잖아. 감추어지지 않잖아. 진실한 사람이잖아. 자,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신다고? 정직한 사람을 만난다고. 진실한 사람을 만난다고. 죄가 다 드러난 사람을 만난다고. 전신에 퍼져 있는 나병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참되다. 그 참되다는 것이 뭐냐? 진리라.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껍질이 벗겨졌다.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감춰질 수가 없는 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되다. 정하다. 그런 사람은 정하다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은 깨끗하다고 할 것이다. 선악과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자, 전신에 나병이 다 퍼졌어요. 완전 죄인으로 드러난 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이제 일하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셔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죄가 한쪽 부분에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없애버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만 감추어 놓고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전신에 나병이 퍼지면 하나님만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만 그를 위해서 죽으셔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거는 정하다. 그렇게 선악과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죄가 다 드러난 벗은 몸, 그거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벗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 벗은 몸,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 죄인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게 머리를 푸는 거고, 머리를 푸는 게 옷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옷입술 가리는 게 외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그 말은 뭐예요?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너 나병 환자잖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너 죄인이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사람이잖아. 너 땅에 살잖아. 너 어둠이잖아. 드러내. 드러내라고. 그래서 옷을 찢어라 이 말이야. 드러내라 이 말이야. 감추지 말고, 네 옷으로 감추지 말고, 너 이 옷을 찢어야 하나님 옷을 입혀주지. 옷 찢어라 이거야. 드러내라 이거야. 그래서 머리를 푸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가리워라 이거야. 가리워라. 뭘 가리워 또? 자, 옷을 찢어서 너를 드러내.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가리워. 어떻게 가리워? 윗입술을 가려라 이 말이야. 윗입술을 가려.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걸 가리워.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 그래? 윗입술 가리고. 윗입술 가리고는 뭐요? 윗입술 가리고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할 말 없다. 네가 뭔 할 말이 있겠냐.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드러내는 건 다 드러내야죠. 너는 할 말이 없죠. 너를 가리워야죠. 너 자신 나타낼 게 하나도 없죠. 자,
드러낼 건 다 드러내, 옷을 찢어서. 그리고 너는 나타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는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정하다 외쳐라. 자기를 드러내라. 다시 말하면 진리로 네 껍질 벗고 속에 있는 알맹이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정직하라, 진실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빠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자, 15절하고 같이 나온다 그랬죠?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가 점술가고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가 살인자요, 살인자가 뭐라고? 우상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가 뭐라고? 거짓말 좋아하는 놈들이요. 거짓말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지어내는 놈들이지. 그게 성 밖에 있는 놈들이야. 그러면 그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정직과 거짓을 갖다 지금 반대로 지금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거짓이라고 하는 화려함,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껍데기, 이것이 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외식하는 거, 감추려고 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색깔을 다른 사람에게 좀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거짓이라고.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안 된다고. 그건 아니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기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정직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고. 그 말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르라고 하는 거고, 거짓과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감추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게 성 밖에 있게 된다고. 그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거짓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뭔지 알겠죠?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이 얼마나 다르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이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차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어떻게? 우리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합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의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에 나간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기름이 발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죠? 다 찢어져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외식하고 거짓하고 나를 감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찢어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자, 우리를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반드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진리는 바로 뭐라고요? 참되고 정직하고 투명해지고 하얀색이라고. 너를 찢어낸 거라고. 너를 성령이 오셨으면 반드시 그 성령이 너를 찢어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까지도 자기가 찢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주의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했을 텐데,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을 그렇게 뜯어내고 싶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 숱하게 진리의 말씀이 왔는데도 그 예수의 말씀을 자기를 감추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예배자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예배를, 그런 거짓되고 외식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뜯어진 참된 진리의 성령이 오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참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투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환자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